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3월 5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 절기의 6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이야기에 이름을 붙인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교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가지를 들고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가지를 들고 어떤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어떠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 환영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종려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복음서의 이 장면들을 다 실어 놓았는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놓습니다.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예수의 일행의 행진을 참여했다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성 사건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말하는데, 각 복음서마다 표현의 방식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복음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순례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환영의 함성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더니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 빌라도 법정 전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환영하는 모습이 더 많았다고 상상이 됩니다. 너무나 오랜 시기에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니,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까라는 희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상상이 됩니다. 특별히 6월절이 되면 더욱더 그러한 희망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그 모든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이면 어떠한 군중이 될까요? 거기에 뛰어난 지도자가 하나 나서서 거기에서 어떠한 로마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면, 로마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군중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예수님이 6월절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기대가 됐겠죠. 혹시 이제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로마를 이기지 않을까? 만약 그런 군중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로마 장군처럼, 개선 장군처럼 아주 크고 멋있는 흰 말을 타고 무장을 하고 그 제자들이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군인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5,000명, 그 4,000명, 그 남성들이 다 무장을 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길거리로 뛰어나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치며 그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 속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뒤쫓는 군인들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힘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깔았지만 그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3일 만에 빌라도 법정에 잡혔으니 바로 그 배신감에 잡아 죽이라 하는 마음으로 변했겠죠. 그런 갈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제스처로 나귀를 타신 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걷고 가고 계신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우리들의 감정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내 삶에 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도 바로 드러나죠. 오늘 복음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우지도 않았어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압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제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끔 기도했다는 내용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변한 것처럼 기도했다고 표현돼서 정말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환영했다면,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온 이로 우리가 믿었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연약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가 아니면 또 갑자기 강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예수님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개선장군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닌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선장군으로 왔으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도와 이 로마라는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며 당당히 기도했겠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의 기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질어질한 현기증이 그를 사로잡았고 오늘로 표현한다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수밖에 없는 크나큰 고뇌에 빠진 순간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론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죠. 고난의 잔을 피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자신보다 가까이 계셨다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신뢰의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의미를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가장 그 기도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쿠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영원히 인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비참한 모양으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이 맛보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향해 보라. 내가 곁에 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아니 당신 이상으로 괴로워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향해 당신의 슬픔을 나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의 불안과 싸웠던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영원히 인간의 동반자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 깊은 번뇌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 운명을, 자신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 내용이 깨달아지나요? 참되게 깨달은 신앙인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죽음의 자리가 있더라도 우리의 절망보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보다 더 낮은 죽음의 자리를 경험했던 예수님이 계셨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희망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갈등과 외로움의 골짜기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공황장애를 느껴 숨이 막혀도, 내 삶 속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인생이 깜깜해 보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 신비롭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 막히면 막힐수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내가 절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가며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게 평안할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 가운데 속에 마음의 위안을 갖고 위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마음, 나귀를 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료주의를 기념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계획이 막혔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성취시켜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울은 명령하듯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설명합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몸을 비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종의 개념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왕자의 거지처럼 왕자가 갑자기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은 것처럼 옷만 바꿔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존재의 철저한 변화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낮아진 예수님,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을 안고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내가 죽음의 문제 같은 것 속에서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더 큰 죽음을 이루었던 예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차원이 낮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이론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의 참된 우리들의 경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종료주일의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이 8절의 구절을 깊이 묵상하길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고 정의 형체를 입고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이 낮아짐이, 이 섬김이 하나님의 역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설은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서 드러나고요. 굴림이 아니라 섬김에서 드러나셨고요. 권력의 최고가 아니라 사랑의 권위로 낮아짐에 드러나셨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깊이 비춰보십시오. 아니, 그러한 모습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은 어떠하신가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봐도 비춰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아, 예수님의 마음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찬양하는 가사처럼 그런 삶을 살겠지 하지만 그 각오를 해도 이 각오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더욱더 많이 보입니다. 내 결단과 의지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우리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껏 다해서 정성껏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슬퍼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왜 슬펐을까요? 늘 실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듭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에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제자들을 질타하거나 벌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예수의 마음을 결단하고 각오로 품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떻게 그 마음을 결단할까, 의지를 가질까 고민하는 가운데 속에 제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니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성경의 제자들도 동일하겠죠. 근데 누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감각하고 못남을 지적하는 내용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며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 표현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처하는 예수님은 본문에 충실해 보면 45절에 봤더니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어나의 원어를 살펴봤더니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일어나다가 아니라 어떤 존재 차원에서 다르게 일어남을 표현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확고하게 일어선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받들 뿐이었습니다. 부활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뒤에 누가복음은 또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제자들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슬픔에 못 이겨서 잠들어 버린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뒤로부터는 12 사도들 그들이란 단어만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여서 주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마지막 교훈을 줍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대목에서 원어를 살려보면 몽롱함 속에서 정신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은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향해 열려 있다면 그 시험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버틸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들 자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내 가슴에서는 울렸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지차처럼 걸어가는 삶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딴 주인이 생겨버려서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있는 기독교인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의 존엄을 내려놓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인데,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 앞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자리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세계인데, 주님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다립니다. 왜 슬퍼하고 잠들었느냐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참 생명, 참 평화의 그 세상을 열기 위해, 부활의 새 세상을 위해 땀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와 왜들 자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응해야죠. 그 자리에 서 있어야죠. 근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죠. 이것도 우리의 노력 같고 우리의 뭔가 결단과 의지 같지만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하자고 기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고 몽롱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각오가 되었다고 장담했지만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스가랴 4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시고 이지러진 것을 온전케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감람산 위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투하시던 주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경험을 우리에게 은혜로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간은 단순히 고난을 기억하자는 주간이 아닙니다. 결단의 주간입니다.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의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낮아진 마음이면 낮아진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이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우신 마음이라면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게 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늘 실패했다고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희망으로 주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품는 것이 진짜 희망이고 참 제자 이후에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주간에 수많은 교회의 전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 발을 씻기심, 성만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침묵의 토요일 이후에 부활절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앞에 서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각과 실마리와 새로운 결단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자유에 도달할 것이고 부활의 삶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를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낮아지셨다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곳, 바로 그분 곁 예수님의 마음 앞에 서 계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 앞에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보십시오. 이 고난주간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절의 예배가 매번 똑같이 다가오지만 이번 2025년은 다른 마음으로 기쁨의 부활절,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의 욕망을 투영했던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겸손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보다는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결단보다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료주일에 고요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온기를 주시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